10월 29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모든 지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문제들과 특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모든 교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사태들이 빨리 해결되어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우리가 통과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조금은 힘겹지만 믿음을 지키며 나름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고 그의 자녀가 되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이 큰 축복이고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에워싸여 우리가 혼란스럽고 힘이 들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그 아픔과 고난이 그 하늘의 소망을 품은 이후에 나름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에 열심을 다해 참여하고 정성을 들여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니까 더 많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봤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또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는지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서 좋기는 한데 결과는 부당한 대우, 부당한 핍박으로 인해 삶의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찾아와 낙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바꾸자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권면하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분명하게 편지를 받게 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항상 평안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을 통해 말씀해 주듯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들을 입으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게 되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기쁨, 산소방을 갖게 되어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6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들이 누리게 될 때에 잠깐 근심하게 되는 시험들이 여러 가지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험들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이겨내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삶이 평안 가운데 있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신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 때 더욱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고난이 오면 그거야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하는 벌이 되겠지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기에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싫어서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2장 20절과 21절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선을 행하다 보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단이 갖가지 어려움으로 우리들을 시험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그렇게 하여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말해주는 이를 위하여가 2번 나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2장 21절에서 한번 나오고, 또 다른 한 번이 바로 오늘의 본문 3장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소문을 내어 공경에 빠뜨립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다 보면 남편에게 또 시어머니에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충분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큰 목소리를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 낼 수 있고 따져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3장 9절에서 이어서 말해주듯 복을 그들도 이어받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말해주는 내용과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도 주를 위하여 잘 지켜 행해야 하고 우리들에게 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고 까다롭게 구는 주인들이나 상사들에게도 잘해주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잘못도 안 했는데 매를 맞게 되더라도 참아야 하고 공경할 만한 이유를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데도 믿지 않는 남편들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도 이어받아 누리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고 우리도 악으로 이렇게 맞받아치지 말고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더 심한 욕들이 무엇이 있나 찾아내서 더 큰 목소리로 맞대어 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3장 8절에서 그 해답을 사도 베드로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믿게 되면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아둥바둥하며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곧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잠깐 누리게 되는 부와 명예와 이런 자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들을 동정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와 벗하여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던,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결국 갖지 못하게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함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악했던 우리들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사람들의 조롱과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21절에서 2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우리가 왼쪽 뺨도 내주어야 하고 꼴도 보기 싫은데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까지 해주어야 합니까? 원수 같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죄를 정죄하여 심판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공의로운 일은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정죄하고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인이었던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하게 바라며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품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3장 12절 끝에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얼굴을 들어 그들에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고난에 빠뜨렸던 악한 자들은 더 이상 우리를 고난으로 어렵게 만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날, 그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않고 3장 10절과 11절에서 나오듯이 그들 모두의 생명을 우리도 사랑하여 그날 그 순간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여 그 우리의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해 주듯 그의 눈을 들어 우리들을 바라보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실제로 선행을 통해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여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 위험에 처하게 되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가 혹시 죄를 지어 근심하고 있을 때에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기 위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12절에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아파서 신음할 때에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된 여러분 모두와 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영생의 복을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거슬러 싸우지 않고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복을 그들 모두에게도 이어받게 하여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귀를 열어 들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죄악 가운데 헤매었던 그때를 오늘 기억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겸손하심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를 이유 없이 고난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 악을 악으로 갚고 또 욕하며 갚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 또한 예수님께서 말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같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묵묵히 기쁨 가운데 그 고난들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온전하게 인정하여 그들을 정죄하거나 악으로 되갚으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